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소서이로다. 여호와의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케스트라가 늘 성도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 순서는 찬양대가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그 승가대석에서 탈출하는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케스트라 멤버들의 대다수가 이 음대를 다니는 이 학생으로서 알바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게 화두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 교회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면 회비를 내고 이 악기를 배우고 하였습니다. 이제 악기를 배웠으니까 또 교회에 상황에 서서 이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음대 알바생보다는 수준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자기가 음악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가 듣기로는 음대생이 연주하는 것이 훨씬 음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음악적인 수준으로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은 이 지금 음악을 배우면서 연주하는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음대를 다니는 알바생보다도 문화교실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람들이 찬양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음악 교실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음대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음대생들이 알바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악기만 딱 연주하고 나와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아마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갱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갱신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찬양, 새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신앙 공동체에 나아가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온 땅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인들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온 땅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그 찬양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편 기자는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의 문제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소식을, 아직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빛나는 명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상을 받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의 영광은 그 모임의
가치가 이 역사적으로나 또 명성에서 뛰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은퇴하면서 교사로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교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직이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떤 직책이나 모임이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몰렉신을 섬기는 그 같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아이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근데 이 제물도 최고로 좋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신에 대한 정말 충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임을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나의 삶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눈먼자를 치료한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 체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그 사람이 안식일날 어떻게 명령했어? 어떻게 해라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야훼라는 명칭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야훼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야훼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나 영어에서는 신입니다. 이 영어에서는 가시인데 글자에서는 이제 대문자 지가 써져 있는데, 근데 그 대문자 지의 그 갓과 소문자 지의 갓을 어떻게 발음해야 좋습니까? 갓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힘듭니다. 일본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미 막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뭐 어떤 카미가 카미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국어학자들이 막 문제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야훼라는 것 같은 명칭처럼 하나님의 유일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벌써 이거는 다른 신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딱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존재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존재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흙을 빚어서 만들었고 또한 돌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존귀와 유용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의 모든 것이 성소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유용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 이것이 대비되고 있고 그의 앞과 또 그의 성소가 또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된 성소를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개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광야를 움직일 때는 한 성막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거는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성막이 있는 곳에 모이기 힘드니까 너희들은 흩어져서 너희들이 필요한 곳에 성막을 지어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성전 예루살렘에 오기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있는 동네에 하나씩 만들어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한 성막, 한 성전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한 성전, 한 성막을 강조했을까요? 성막이라는 것은 또 성전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대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성막, 한 성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혹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 사람은 이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 아담.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일본어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죄 가운데 죽은 인간들을 살려주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종종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성경적인 건 기본 지식이 없는 분입니다. 왜 바울은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둘째 아담 이러면 첫 번째 아담이 됐으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면 셋째 아담, 넷째 아담, 다섯째 아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들 중에서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가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세 번째 아담이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구원자가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가장 위험 있고 권위가 있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국의 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노래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헌금이나 헌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야 좀 이렇게 돈을 내 아니면 물건을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는가가 그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그의 관심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물질과 관심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통치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의 개인 사에게도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불합리한 세상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향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들이 정말 이렇게 계획을 정말 자기가 세웠지만은 그 계획이 그냥 실패로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재판을 두려워할까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가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 되신다는 것은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